네,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에서 15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일단 창세기 18장은요 그 18장 그 다음에 19장의 전체 스토리의 한 부분으로서의 스토리죠. 그래서 18장과 19장은 함께 이렇게 보아야만 이해가 가능한데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나눠서 하는 것 뿐이죠. 근데 둘이가 왜 한 덩어리냐면 18장 19장에 보면 1절에서 15절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19장 30에서 38장은 마지막 부분이죠. 롯의 후손에 관한 그 후손에 관한 장면이 쌍으로 이렇게 짝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그 이야기 양쪽에 아브라함과 롯을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스토리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약속의 자녀와 율법의 그 자녀 이렇게 양쌍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신약에서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율법과 복음의 그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18장은 뭐 당연한 거겠지만 17장 다음에 나온다는 사실이죠. 17장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이 변한 후에 지금 18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7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런 거 똑같은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서 17장과 18장도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나타났는데 어디에서 나타났다고 그래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죠. 무슨 나무예요? 엘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엘론 이게 어근을 뚝 자라가면 아일 또 아일 다음에는 엘 엘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가 하나님 나무다라는 걸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상수리 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참나무가 더 훨씬 더 이 엘론에 가까울 것 같아요. 진리나무 그거를 엘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수식이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곳에 뭐가 있었죠? 거기도 상수리 나무가 있었죠. 아니, 상수리 나무가 있었는데 가볼게요. 그러면 상수리 나무는 상수리 나무인데 뭐의 상수리 나무라고 그래 돼 있어요? 모래.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창세기 18장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상수리 나무인데 모래 상수리 나무하고 마므레 상수리 나무는 무슨 차이일까요? 그 차이를 지난 창세기 12장 6절에서는 제가 그때 일부러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설명 드리려고. 근데 기억나세요? 모래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래는 다뤘어요. 기억나세요? 모래가 그 사하나치로 가볼게요. 여기 밑에 보면 사하나치로 여러분 보면 가르침
뭐 이른 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른 비. 그러니까 모래 4나 7호는 또 3384번 가볼게요. 야라에서 이렇게 뭐 유래한 거죠. 모래도. 근데 야라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것도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비를 내리다. 그래서 4나 7호 한번 가볼게요. 욥기서 36장.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할 때 여기가 모래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렇게 쓰이는 단어예요. 시편 84편 6절. 근데 그 교훈이 어떤 교훈이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이게 조금 틀리네요. 여기서는 또 7절로 나오네요. 그죠? 개역 개정에는 6절로 나오는데, 이걸로 볼게요.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여기는 이렇게 또 이른 비로 은택을 입혀나니다. 이른 비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가르치다는 뜻도 있는데, 뭐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른 비라는 뜻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다 볼 수는 없고, 하나만 더 볼게요. 되게 많아요. 이게 요엘서 2장 23절에 가보면 다시 여기도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른 비로 나오고 있어요. 모래가 그래서 이른 비, 가르침 이런 뜻이 있는데요. 모래 상수리 나무가 여러분 그 신명기 11장 30절 가볼게요. 신명기 11장 30절에 가보면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곳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이니라. 이 두 산 근처에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이 두 산은 어디 무슨 산이에요? 이제 요 앞에 가보면 에발산과 그린신산 근처에 이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발산과 그림산 근처에 모래상수나무가 있다. 무슨 뜻일까요? 복과 저주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사기 9장 37절. 이거는 이제 여기 원문으로 볼게요. 가을이 다시 말하여 가로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로 쫓아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로 쫓아왔다. 그냥 무오느님 뭐 요즘 뭐 유재석을 유느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도대체 뭐예요?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 무오노님 상수리 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그냥 음역한 거예요. 그죠? 무오느님. 무오느님을 그대로 그냥 한 건데 다시 뜻이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기 밑에 보면 점장이란 뜻이에요. 점장이. 예, 점장이 나무. 무슨 뜻일까요? 점치는 자의 상수리 나무. 예. 신탁의 나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 모래 에발산과 그림신산에 있는 거는 신탁의 상수리 나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신탁이란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점쟁이로 되어 있고 마술사로 되어 있는데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침이 그 거짓을
서로 갇히면 그게 점쟁이가 된다고요. 점쟁이가. 성경에서 말하는 점쟁이는 그런 개념이에요. 거짓 선지자 개념이. 그래서 지금 무오노니 상수리 나무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그냥 그 점쟁이 상수리 나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마 그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NRSV인가요? 어딘가요? 하여튼 간에. 무오노님을 좀 풀어서 점쟁이 나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자, 아브라함이 첫 번째,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도착했을 때 모래 상수리 나무고, 첫 번째 나무예요. 근데 이제 지금 두 번째 나무는 마므레 나무라고 하는데, 마무리해 봅시다. 뭔가 의도가 있겠죠. 창세기 18장 1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므레인데요.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마므레로 바뀌는데, 마므레를 이렇게 보면 여기서는 4754에서 유래했다고 했는데 가볼까요? 4754. 마라라고 돼 있는데 마라.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이게 채찍질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바로 밑에 4754 바로 밑에 자음이 똑같거든요. 똑같은 거 여러분이 익숙한 게 뭐냐면 마라라는 이름이 있어요. 마라. 475 하나의 여성형이라고 돼 있는데 475 하나 가볼게요. 뭐냐면 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므레는 말하자면 마라 플러스 맴이에요. 예, 그죠? 어근이 말하고 거기다가 맴이 하나 더 붙은 건 말이에요. 마라의 맴, 장소라는 뜻이거든요. 마라는 어떤 곳이에요? 지명이기도 하잖아요.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뀐 장소였잖아요. 그곳에서 뭘 했대요? 율법이, 율례와 규례가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르쳤는데,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냐?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거다. 오늘 오전 강해의 맥락으로 얘기하면 어둠에서 빛을, 요한에서 예수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므레가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이 누구와 헤어지고 어디에다가 정착을 했어요? 롯과 헤어진 후에 정착한 장소가 마므레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나무예요. 두 번째. 그래서 롯과 헤어진 후 마므레에 정착했다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자 이제 한번 좀 되살려 봅시다. 여러분 리마인드 해봅시다. 창세기 14장에 이제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과 함께 전쟁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기억나세요? 아모리 사람, 그러니까 마므레와 그의 형제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했다고 하는데, 이 마므레는 아모리 사람의 그 개인 소유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마므레가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기도 한데, 그 마므레의 형제 두 명이 뭐냐면 아넬과 에스골이었어요. 근데 아넬은 이게 어원이 굉장히 불명확해서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데, 에스골은 무슨 뜻이 있냐면 812번 가볼게요. 이게 에스골인데, 이게 아모리 이런 거 팔레스타인 한 골짜기 이름 에스골 이렇게 되는데요. 811, 이게 에스골요. 이 사람이 같이 연합해서 싸웠다고요. 동맹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누구랑 전쟁하느냐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싸웠던 사람이 에스골이란 말이에요. 이 에스골이 근데 참 재밌는 이름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포도송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에스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을 요한복음 15장에 자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연합을 상징하는 거고, 우리 포도는 굉장히 의미가 풍성하잖아요. 이미 포도나무에 대해서 나눴고, 포도주에 대해서 나눴고, 요한복음 2장에서도 나눴고, 노아의 그 안식의 사건에서도 포도에 대해서 나눴는데, 포도는 이렇게 성경에서 풍성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연합의 상징이죠. 천국의 음료가 포도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마므레의 그 근처에 뭐가 있었냐면 헤브론이 있었죠.
헤브론이 있었고, 그곳에 막벨라굴을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사죠, 아브라함이. 근데 헤브론이 또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연합, 친교, 뭐 동맹,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 이게 서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헤브론은 이제 소돔이 불타서 없어질 곳이라면 헤브론은 연합되는 것이고 친교가 이루어지는 장소다. 예,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 헤브론에 또 이제 막벨라 굴을 사고 거기에 안에 이제 사라가 묻혀지죠. 이런 모든 정황으로 살펴볼 때 모레와 마므레는 첫 번째 나무고 마므레는 두 번째 나무인데 모레가 아까 이른 비라면 마므레는 늦은 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롯과 헤어져서 정처한 곳,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것이 마므레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라의 장소가 바로 물이 변하는 곳 아니에요? 물이 물포도주로 변하는 곳, 그것이 바로 마므레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포도성이죠. 에스골과 연합해서 전쟁하는 장면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이 두 번째 나무, 성경에서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나무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죽음과 부활, 예수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오늘 본문에 그래서 어디에서 나타나요?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다. 여기서는 라인데요. 이게 신약의 라가 신약의 헬라어로 얘기하면 호라어예요. 다양하게 쓰여요.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영적으로 깨닫는 장면도 있는데 아무튼 그 하나님 나무에서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늦은 비 하나님 나무에서 17장에 할례 장면이 나오잖아요. 할례 죽고 지금 18장에 늦은 비 진리나무 참나무에서 여호와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 진리나무 옆에 뭐가 있었냐면 오헬 장막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장막 문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여호와를 만나는 장면으로 그리고 있죠. 장막은 성전을 진리나무 옆에 있는 아브라함 시대의 성전은 장막이었다는 거죠. 근데 롯은 어디에 있어요? 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롯은 소돔 성 문 앞에 앉아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장소가 달라요. 여기는 성이고 여기는 장막인데 소돔성은 일종의 바벨론 성이죠. 그래서 바벨론 성에 있는 롯과 성전에 있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자, 2절 눈을 들어 본즉 이건 좀 적네 글씨가 좀 큰 걸로 볼게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1절에는 누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여기는 갑자기 뭐래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고 그래요. 여호와가 나타났는데 지금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 셋은 그 정체가 어떻게 돼요? 누굴까요? 일단 창세기 19장 미리 가봅시다. 미리 가보면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소돔에 이른 그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지금 천사로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1+2 요즘 얘기하는 1+1이 아니라 1+2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천사 플러스 1 사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그 3절에는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내 주여 이거는 원문을 봐야 되나요? 내 마일로, 그러니까 여기는 단수예요. 여기는 단수로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3절에서는 내 주여 한 사람에게 얘기하고, 4절, 5절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의 발을 씻고, 당신들이 종에게, 여기는 복수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주여라고 한 대상은 나머지 둘 천사가 아니라 이 한 사람에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도대체?
위에서는 여호와라고 얘기를 했는데 옆 밑에서는 이제 세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한 사람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약에서는 주로 말라크 여호와로 얘기하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멜기세덱과 똑같은 거죠. 멜기세덱도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비유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좀 3장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논란이 되죠. 아브라함은 이 사람이 여호와인 줄 알고 이런 소리를 한 거냐, 혹은 그냥 그 당시 고대 근동 간섭에 의해서 나그네를 지극히 존대하는 편이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아브라함은 사람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분이 말하자면 여호와인지, 여호와가 이제 우리 사람의 인식계로 나타나는 표현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고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아무튼 그 하나님됨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뭐가 맞을까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히브리서에 단서가 있죠. 히브리서 13장 가볼게요. 1절,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한 있었느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접한 이들 복수인데요. 아브라함 혼자가 얘기가 아니라네요. 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19장에 롯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히브리서로 볼 때 알고 대접한 건 아니네요. 분명히. 그죠? 알고 대접하시는 거 아는데 실상은 그들이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서로 가봐야겠다. 히브리서 13장 2절. 그 천사들을 크스테니조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크스테니조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3581번 가볼게요. 유래했다니까. 뭐요? 애국어, 뭐 손님, 낯선, 뭐 우리 이방인이라는 소리 많이 하죠. 애국에 낯선, 손님,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 낯선 사람, 이방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건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 가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할 때 크세노스 카이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건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구다. 오케이노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외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옛날에 공포의 외인구단인가?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을 쓰냐면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죠. 근데 하나님의 가족들은 그 세상 어둠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방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낯설게 보이는 거예요. 연화가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쟤도 지금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아. 이상하게 본다는 게 그런 맥락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나그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나그네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그네가 누굴까? 진짜 나그네는 누굴까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런 표현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를 굉장히 길게 잘 설명한 그 본문이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25장 가볼게요. 이게 그 종말 강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최종 심판의 기준이 이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영광의 보좌가 뭐겠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이 영광의 보좌, 흰 보좌, 이게 백보좌예요. 와, 죽어서 그거가 있는 게 아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어떻게 한대요? 온대요. 우리가 가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오고 거기에 백보좌, 영광의 백보좌에 이렇게 앉는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에 왜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심판이죠. 근데, 지금 백보자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되라. 이때 왜 양과 염소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 계시록 때 했나? 양과 염소를 왜 이렇게 하필이면 등장을 했죠? 그렇죠. 예. 양은 어디로 가요? 옛날에 지성소로 가죠? 근데 염소는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서 죽는다고. 그래서 양과 염소가 둘 다 제물로 등장하는데, 양은 그래서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오른편에 앉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 하나님의, 왼편은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개념이죠. 멀어지는 개념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편강도 뭐 얘기 나오잖아요. 좌편강도. 왜 하필이면 왜 우편강도겠어요? 바로 이런 개념이겠죠. 우편강도 예수를 영접하고 좌편강도 영접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나오겠고요.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목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여기 이제 나그네 얘기 나오잖아요.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 사람들도 부지중이죠 지금.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으셨나이까? 이 38절에 이 영접하였으면 시나고예요. 시나고. 우리 시나가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런 람반어를 쓰지 않고 시나고를 쓰고 있어요. 아무튼 39절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야 하리라. 지금 이런 표현들이 벌써 지금 부지중에 나그네를 영접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래요? 40절에 그래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고. 그리고 이제 41절은 똑같이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의 얘기를 쭉 안 한 거예요. 여기는 똑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래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니라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여기 나그네 대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장에 이 나그네 천사를 대접하는 두 오른편, 왼편 얘기가 나오죠. 오른편 누구겠어요? 응? 아브라함이겠고. 저쪽 19장에 가면 누가 롯이에요? 소돔 사람들이죠. 소돔 사람들. 그죠? 소돔 사람들이 천사를 뭐 상관하냐, 벌써 하잖아요. 그때 다르기로 하고. 아무튼 그 소돔 성에서 천사를 대하는 것과 지금 장막에서 천사를 대하는 장면이 지금 이게 대비돼서 나왔고, 그걸 요약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부지중의 나그네를 어떻게 영접하냐에 따라 영벌이냐 영생이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나그네를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나에게 한 거라고 지금 지극히 작은 자와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지 진실로 나그네는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에게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고 이방인으로 오신 거죠. 그 나그네 돼서 사실 나그네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 나그네인 예수를 우편의 강도는 영접했고 좌편의 강도는 영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뭐 낙원으로 표현된 영생으로, 한 사람은 영벌로 이렇게 갈리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지금 천사를 대접했는데 아브라함은 몰랐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자기는 몰랐어도 관습으로 했든지 어땠든지 그게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거란 거를 히브리에서는 주석을 하고 있고요.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시옵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니에요? 이게 원어로 얘기하면 원어로 가볼게요. 원어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표현이구나 라고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해봅니다. 뭐예요? 마짜, 헨, 아인, 마차티, 헨 본문으로는요. 그 다음에 베, 아이, 니카 당신의 눈 안에 은혜를 내가 티 요도가 붙으면 1인칭이니까 내가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눈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단어 같아요? 마짜, 헨, 아인 이 세 자가 똑같이 들어가는 어디요? 예, 노아도 보면 노아는 눈에서 은혜를 맞자 했느니라. 그 다음에 가인도 마찬가지로 가인을 맞자 한 자는 죽음에서 낙하해서 면하니라. 똑같은 단어잖아요. 그죠? 지금 노아 홍수 사건과 지금 저자는 연결할 거 있고요. 똑같은 단어로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노아하고 연결되어 있고 노아는 지금 홍수라는 세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요 전에 할례라는 세례로 둘 다 노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창조 얘기를 하는 거고 아브라함도 지금 할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재창조 됐다라는 거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천사를 어떻게 영접을 해요?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뭐 사막에서 뭐 광야에서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일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환대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근데 그 행동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 그런 표적, 사건, 기사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 복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일 줄은 몰라도. 그래서 신약에서 이 영접하는 장면이잖아요, 천사를. 근데 이 나그네의 진정한 그 실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한 여인과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신약에. 누굴까요? 마리아는 말한데 어떤 마리아? 누가복음 7장 가볼게요. 7장 36절 가볼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기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실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을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은 그것을 보고 마음이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 하거늘. 이렇게 쭉 나와. 이거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서는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닮아 있죠. 아브라함이 물을 주고 씻고 영접하는 장면이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구예요? 죄인으로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은 언제 할례를 행했어요? 그날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날에. 그날에 할례를 했죠. 17장의 배경이 되고 죽음을 경험한 거죠. 지금 누가복음 7장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발을 씻어주고 눈물을 씻는다는 거는 뭐 에로틱한 분위기를 장면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뭘 준비하는 거예요? 향료를 깼다는 거는 장사.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금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장사를 그러니까 준비한 여인으로 지금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창세기 18장으로 와서 그 다음에 쭉 더 한번 봅시다. 4절,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서도 지금 요거만 봅시다. 떡 기억하시고요.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뭐예요? 고운 가루 기억하세요. 세수화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에 달려가서 요것도 기억하세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시니라. 8절 아브라함이 엉근 젖과 우유와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만 기억하자고요. 너무 많으니까 제 본문이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뭐요? 송아지 기억하세요.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지금 정리하자면 뭐예요? 일단 그 고운 밀가루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곡식 제물 바칠 때죠. 전설병 만드는 데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동물들은요, 가장 그 좋은 동물로, 그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는 지금 가장 좋은, 제물이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아무튼 떡,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또 뭐? 고운 가루,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젖, 우유,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환대의 표현이죠. 근데 이제, 희생 제물하고도 연결되지만, 일종의 떡, 기름, 송아지, 이게 뭐겠어요? 일종의 뭐겠습니까? 잔치죠. 예, 잔치. 그래서 그 탕자 비유 때 좋은 그 송아지가 잔치 벌렸네, 풍하고 울려라 할 때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유월절 식사를 함께 했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아브라함의 영접인데, 이 아브라함의 영접을 또 잘 그린 부분이 누가복음에 한번 가볼게요. 10장. 잔치 열렸네. 그 잔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길가에,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을 하는 것을 두고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나이다 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는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게 좀 번역이 좀 이상하다고 했었죠, 그죠? 오직 결핍은 하나다. 마리아는 이 좋은 쪽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영접에 장면이 잘 드러나는데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이 천사라 그랬습니다. 이게 천사란 어떤 존재예요? 천사. 메신저, 무슨 메신저? 요한계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천사잖아요. 그게 어떤 형태로 일어나든, 사람으로 형태로 일어나든, 환상으로 나오든, 그래서 호라호를 해서 보든, 하여튼 천사란 복음을 전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천사를 어떻게 영접하느냐? 지금, 뭐예요? 마리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리아가 지금 주님의 발치 앞에서 말씀을 잘 듣잖아요. 이게 진짜 영접이다. 지금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마리아가 바로 구약에는 미리암이죠. 그죠? 미리암은 또 어원이 어디?
마라. 마라. 예. 아까 그래서 맴 플러스 마라가 어디? 마무레. 예. 그 마라의 장사 바로 마무레. 아브라함이니까 꼬이네. 마리아가 주의 발치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마무리해서 마리아가 돼서 환대하는 거나 지금 사실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다음에 여호와가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네 안에 사라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었겠어요, 그죠? 어디 있느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가인에도 그렇고 하와에게도 그렇고. 주로 어떤 맥락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는 어떤 맥락에서 주로 나와요? 주로 보면 죄의 심판에 대해서 이게 보혜사가 아까 책망, 폭로하다,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로 죄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알려주실 때 주로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많이 묻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주로 이제 죄를 통해서 이제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의라는 건 뭐예요? 의. 우리 선상선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 주구장창 얘기하는데 의 요한복음 16장에 의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다 이렇게 아버지께로 가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가면 어때요? 가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죽음이잖아요. 다시 오기 위한 감이잖아요. 가는 것은 반드시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자,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 또 예수님 말씀이 메아리쳐 오죠. 그 요한복음 그 16장 그죠? 어디예요? 가볼까요? 아이고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2절에 가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거처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처가 어디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거처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어디 가서 어디 아름다운 거 어디 도성을 만들고 다 이제 뚱땅뚱땅 다 지어놓으면 그쪽으로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그쪽으로 다 인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거처란 얘기 무슨 얘기예요? 바로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의잖아요. 그게 의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게 의인데 다시 제자들이 의가 되면 즉 성전이 되면 내가 다시 그 성전에 오겠다. 성전에 계신 거죠. 성전이 근데 성경에는 계속해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소는 바로 성전이고 그 성전된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면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 아들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창세기 지금 18장에는 무엇으로 가르치고 있냐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다시 돌아오는 개념을 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있는 걸로 내가 다시 돌아오는 거를 표현하는 장면이죠. 그 아들이 바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이 얘기가 바로 그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아들을 낳은 그리스도는 여자는 그리스도가 머리 돼서 다스리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잖아요.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뭘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이 아들은 이게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는 불가능한 거죠. 약속의 자녀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노쇠하였고라는 표현을 조금 볼게요. 노쇠하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잘 그런 거예요? 노쇠하였고 한번 볼게요. 원래 노쇠하였고 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이게 낡아지다 낡게 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옷이 있잖아요. 옷이 완전히 다 이렇게 헤어지는 걸 노쇠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노쇠했다는 게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냐면요. 그 뉘앙스를 좀 잘 얘기해야 돼요. 이 옷이 다, 나는 내 옷은 다 늙어 헤어졌어. 근데 이 노쇠하다는 게 어떤 맥락을 가지고 있냐면요. 예를 들면 시편 가볼게요. 시편 32편 그 사라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요. 자,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할 때 이것도 바랄이라고 쓰는데요. 굉장히 고통을 표현한 거잖아요. 지금 시편 32편은. 그러니까 시편 지금 사라의 얘기는 내가 노쇠했다는 거는 그 사라가 굉장히 굉장히 고통 중에 있다는 걸 자기가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늙었다 그런 표현을 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죠? 이 말이 수십 년이지. 그 당시에 그 최고의 저주인데 그런 그 자기의 고통, 애통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이 노쇠 개념이고요. 이사야 51장 6절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뭐예요?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피하지 아니라 할 때 옷같이 헤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51장 6절은 노쇠했다라는 거예요. 노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사야 이 문맥으로 얘기하면 옛 하늘과 옛 땅이라는 거예요. 아주 노쇠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어디로 있느냐면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한 거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지금 사라가 어디에 있어요? 장면으로 볼 때.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 사라가 보이는 곳에 있어요? 안 보이는 곳에 있어요? 안 보이는 곳에 있잖아요. 그 등 뒤에 있다고 표현이 돼요, 이거.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마음을. 그러니까 14절에 뭐래요? 당연하죠. 이 사라의 생각으로는 아들 못 낳는 게 당연한데 14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여기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 때 이 일이 다발인데요. 물론 일이란 뜻도 있지만 그냥 직역을 제가 좀 해볼게요.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할 수 없는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즉 오늘 오전에 얘기를 하면 인간의 에로곤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용어로 얘기하면 아노텐으로 낳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표현에 가장 근접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누가복음 1장 37절에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뭐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는 늙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이 늙으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죽음이 끝입니까, 여러분? 시작이에요? 어제 뭐 강화문에 이렇게 나온 분들의 이렇게 구호라고 하나? 지금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많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조금만 뛰어나서 보면 전부 다 교보제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얘기하셨듯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웃음이 남아 있는 거죠.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과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는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뭐 이렇게 웃었다, 웃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이삭을 갖게 될 것을 얘기하기 이함인데, 사라는 웃었다는 거는 좋아서 웃은 거예요? 아니면 비웃음의 웃음이죠? 두 가지 맥락이 다 있는데, 아니라 네가 지금 여호와는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맥락은 뭐겠어요? 그래, 네가 비웃었지. 그런데 네가 웃을 걸, 네가 이제 웃게 될 거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둘이 싸우는 거 막 따진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나 웃었어요? 나 안 웃었어요. 너 웃었잖아. 안 웃었잖아. 너 웃을 거야. 그런 거라기보다 너 비웃지. 근데 웃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나그네로 오시니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아요.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아들의 권리를 이제는 행사할 수 있다. 이게 권세라는 뜻이에요. 그전에는 자녀는 자녀인데 권리 행사를 전혀 못하는 죽어 있는 사람인데 이제는 아들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왜?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들은 어때요? 비웃을지 모르지만 아들의 말씀으로 하나 된 자들은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어요. 근데 그 나그네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큰 상이 있어요. 큰 상은 뭐겠어요? 사라에게는 이삭이듯이. 그죠? 이삭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큰 상이겠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그 자체일 테고요. 다른 말로 하나님 그 자체가 큰 상이겠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인 나그네를 영접하는 자들은 뭘 소유해요? 영생을 소유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나그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또한 뭘로 살겠어요?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방인 취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핍박을 당할 건데, 그게 라다프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거지만 그 뒤에 누구의 라다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라다프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냐?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인 영생이라는 상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고통 가운데 노쇠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라가 결국은 웃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도 결국은 웃게 될 거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영생이 그 큰 상이고 그 하나님 그 자체인 영생, 그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